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방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의 원인이 돼서 그 원인이 그 사람의 결론을 정말 안일한 삶으로 이끌어 갔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참 그 결과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뻔히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억만금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 끝은 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오늘 그 인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롯입니다. 롯. 여러분, 롯의 이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롯의 이름의 의미는 진리가 가리워진 자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일반 사람이면은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 말씀을 모른다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어요. 아니, 허용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러지 않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먼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롯은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성경에 기록될 때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그냥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기록되진 않았죠.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고요. 그 지명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롯은요, 말씀을 알지 못한 자였다. 이게 바로 롯이라는 이름의 대표성이에요. 그리고 그 인물의 대표성이죠.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진리가 가리워진 자인데, 말씀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은 누구밖에 될 수가 없느냐? 자기 자신이에요. 진리가 가리워지고 진리가 말씀인데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이 내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먼저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지고요, 갈대아 우르를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함께 했죠.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 자신의 삼촌의 최측근으로서 삼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았고, 삼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복을 받았는지 그 옆에서 다 지켜봤고요, 그 옆에서 다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삼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삼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성도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을 최측근으로 옆에서 봤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괜히 데려갔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조카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조카와 함께 동행을 한다는데 얼마나 잘 가르쳐 줬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롯아,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너와 함께하는 너의 자손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어. 이거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복받는 비결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고 아브라함의 삶과 행동을 보면서도 다 보고 습득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과 자신의 삼촌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그게 바로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런데 여기에 롯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롯도 그와 함께 갔고,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동일한 대상을 따라 움직였다면 이들의 삶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좋았을 겁니다. 좋았을 수밖에 없죠. 좋았겠죠. 왜?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근원이자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롯은요, 사람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둘째, 롯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의 삶을 선택하는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시대마다 롯과 같이 진리가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알아야 할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때에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이 결과 왜 일어났을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을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라고 할 수는 없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을 접목시켜서 교회를, 그렇죠. 그래서 일평생 진리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말씀들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따라가는 것을 사람의 도리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 롯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라는 증거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막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재산, 이 양과 이 롯의 가축들이 엄청나게 막 번성을 합니다.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삼촌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어요. 왜냐?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때가 이제 헤어져야 될 때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 롯아, 너가 먼저 정하라. 너가 뭐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카에게 어른이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보를 했죠. 양보를 하니까 이때 어떻게 롯은 선택을 삼느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지역을 삼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아주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보기에 물이 넉넉해서 좋은 곳이라 생각하니 결국 이것 하나의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 식구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무적행에 빠져버리게 돼요. 여러분, 진리가 가리워지면은요,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서 나 혼자는 뽑아낼 수 없는 것인지를 이 롯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도시가 불타고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와야죠, 빨리. 지금 저기 일본의 후지산이요, 막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뭐 뉴스에 보니까 2,400만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징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라는 건, 이거는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면이죠. 그런데 이게 아직 일어날 일인가 일어나지 않을 일인가가 아니라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요, 아까워서예요. 아까워서.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과거에 있었다, 나 목사야?
그런데 이게 오늘의 너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러니 이거를 꼭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허물어진다고 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얼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려다가도 하나님 앞에 빨리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롯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로 롯의 아내는요, 이름이 소개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26절인데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라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여성을 뭘로 보느냐? 돕는 배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이때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이 각각 나오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남편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동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아내의 이름을 굳이 넣지 않습니다. 넣는 경우도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굳이 아내의 이름을 넣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롯의 아내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건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롯과 동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죠. 즉, 롯의 생각은 항상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적이어서 아내 또한 그 가치관대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롯의 아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결국 그 마지막이 말해주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과 동일한 거죠. 왜요? 남편이 진리가 가리워져 있으니 아내 또한 그 남편의 삶을 보고 따랐다면 아내 또한 진리가 가리워진 자의 아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부부는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응당 성도라면 이걸 따라 살아가야 하고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진리가 가리워진다면 무엇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인지 알 재간이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왜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싫으니까. 내 삶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끝까지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못해서 절대 스스로는 녹지 못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째, 롯의 아내의 선택 또한 롯과 같았다라는 건데, 눈에 좋은 대로의 기준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삶이요, 일단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이웃 중심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작년에 히브리 사상에 대해서 배울 때 성도는 이러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 둘째, 이웃 중심적인 삶. 그리고 세 번째가 나. 이 세 번째도 내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 이웃, 나일 수밖에 없다. 나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의 흐름으로 계속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과 이웃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천사가요, 강력하게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생명을 좀 보존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죠. 이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롯의 아내의 삶과 신앙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롯을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롯과 그의 아내의 행위로 얻은 생명의 보존이 아니에요. 죽을 길에서 살 길을 살려준 것, 첫 번째는 자기 삼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삼촌의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죽을 길에서 살 길을 주신 건데, 이 정도면요 여러분, 빨리 궤도 수정해야 돼요? 궤도 수정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오히려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죠. 왜 돌아봅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저곳에서 해온 것들이 있고 이룩해온 것들이 있으며 그거 먹고 싶은 건 못 입고 쓰지도 못한 재산인데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상황이니 사람이라면 어찌 아깝지 않겠어요. 사실 이해가 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우리도 살면서 아까웠던 적이 많습니까? 롯의 아내도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아까울지라도 생명보다 아까워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는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재산과 생명이 동일시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 생각보다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 롯의 아내는 발이 점점 느려지고 저기 선두에 가는 아빠와 딸들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그러니 일순간 뒤를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바로 소금 기둥이 되고,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여러분, 롯의 아내가요 뒤를 돌아본 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돌아보다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러한 뜻입니다.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관심을 가지다, 애정을 갖다, 이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즉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는요 미련과 애정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이죠. 지금 억지로 성 밖으로 나왔지만 17절에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인데요, 롯의 아내라는 표현은 진리가 가리워진 자와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자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니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황을 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아무리 말씀해 준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와 좀 대화하자,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제가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저 그럴 정신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말씀 읽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게 마음의 중심에 잡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의 끝을 하나님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으로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것, 이러한 삶이죠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선택은 결국 소금 기둥이었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소금은요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맛이 나죠. 그냥 맛이 날 수는 없습니다. 녹아야지만 맛이 나며, 우리가 녹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희생이다. 희생. 그런데 녹지 않으면 아무리 소금이라고 해도요 기둥이 됩니다. 결국 성도이면서 순종하기 싫고, 성도이면서 섬기기 귀찮으며, 성도이면서 희생을 거부하겠다라는 결론이 소금 기둥이에요. 거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몸인 부부는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부부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결국 죽은 소금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자녀만이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까지, 그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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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까지 영원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아마도 롯의 사위들은요 소돔성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19장 31절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데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전신을 봐야 돼요. 롯이요 적어도 자기의 삼촌의 반만 따라갔으면, 복 주시는 분을 향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갔다면 이런 결과 안 일어났어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가리워지고 세상 욕심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다가 자신의 아내 또한 남편과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화도 유전이 됩니다. 자녀에게.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7절 38절이에요. 19장.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근친을 통해서 큰 딸은 모압을 낳았는데 훗날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요, 작은 딸은 베남미를 낳았는데 베남미의 후손 또한 암몬 자손으로 일평생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뭐 한 게 없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시대에 따라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니 하나님 참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했다고? 암몬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통해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그 결과가 신명기 23장에 나와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손들이 돼요. 얼마나 이거 큰 저주입니까? 얼마나 이게 큰 저주예요. 사실 저는요 이게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죠. 롯과 롯의 아내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결과로 그들의 자녀들 또한 진리에 가려져 그녀들의 자손 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불씨를 남겨둔 것.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금은요 녹아야 맛을 냅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인데요, 자기 자신의 희생이 없는 삶은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은요 녹지 않는 것이죠. 소금 기둥이란 결국 죽어서도 자기 희생은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인생의 끝, 멸망의 끝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멸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종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사람 개개인의 종말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의 종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재림 때에 그것만이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개개인의 종말이 언젠가는 옵니다.
도시의 종말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폼페이,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도 있었죠. 그러나 그 옆에 도시들은 이 멸망과는 다릅니다. 나라의 끝도 있습니다. 종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고조선이 있고요, 삼국시대가 있었고요, 발해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요,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존경하는, 제가 섬겼던 교회, 이 한마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남상진 목사님께서는요, 이것을 원근통신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는 이 멸망의 순간들, 이런 거를 원근통신법이라고 목사님께서 직접 만들어내신 용어이긴 한데, 저는 이게 100% 느껴져요. 사람의 매 순간순간에 삶의 종말은 있다. 그리고 성도 또한 삶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그때 성도는 늘 삶의 선택의 순간에 롯과 롯의 아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언제나 소금 기둥과 같은 삶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리워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 예배도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습관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 자리로 인하여서 한 번쯤은 내가 롯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가지고 이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일순간 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나의 이 습관과도 같은 예배로 나를 살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을 선택하여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